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를 의지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서 빨리 다 풀려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계신 곳에서 정성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몇 절 가운데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12절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들을 많이 열었죠.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하루 저녁에 100만 명 이상 모이기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실 때, 또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런 거 할 때 대단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그 3일인지 4일인지 저녁마다 그곳에 갔죠. 근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고 여의도에 진입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서 저 영등포에서부터 걸어서 갔는데, 그냥 인파가 여의도를 향해서 걸어서 다 밀려가는 거죠. 저 마포대교 건너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져 나가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 그냥 가지를 아니하고 그때 보급된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특별 찬양으로 부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멋진 찬양이 있구나. 다들 그 부르면서 같이 다리를 건너서 각자의 처소로 걸어가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붐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 교황이 방문한 이후에 캐톨릭 신자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나면서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90년대 한 중반까지는 가히 기독교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했고, 우리 영락교회는 뭐 옛날부터 이제 큰 교회로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가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모모한 교회들이 다 그 7, 80년대 그 이후에 그 흐름을 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꼽는 몇몇 교회들이 그때는 없었거나 이제 막 조그만 교회였거나, 그런데 그때 이제 확 이렇게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의 포부가 다 대단했어요. 옛날에는 그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에서 성실한 목회자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소위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 속에 들어온 겁니다. 나도 목사 돼서 성공해 볼까? 얼마나 세속적 냄새가 풍깁니까? 그 성공한 목사가 되려면은 뭐 개척을 하든지 작은 교회 부임해서 오래지 않아서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성도가 늘어나면 그 목사 성공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 방송을 내보내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 또 한참 후에는 TV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또 이제 앞서간다고 하는 분들은 TV 설교에 출연하고 마치 연예인처럼 그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한국 교회를 뒤덮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물량화되고
많이 세속화되고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도 동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도 해요. 어쨌든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전도하는 것도 진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초청잔치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루에 10번, 12번 사람들을 초청해서 5,000명이 왔다 갔느니 부산에서도 그런 일을 종종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침 꼭두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저녁까지 계속하면 한 10번 하는 거죠. 그리고는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또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신없어요. 그리고 또 왔다 가는 분들한테 선물을 또 다 드리는데 한 5,000명 초청하려면 한 사람 앞에 10,000원짜리 선물만 줘도 그 예산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한 5천만 원 투자하는 거니까 굉장하잖아요. 1년 예산의 몇 분지를 그냥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특별 헌금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 행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분 한 분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접촉하면 5,000명 중에서 한 200~300명만 결신을 해도 성공하는 거다. 그걸 1년에 한 2~3번씩 하는 교회도 생겨났고 또 그게 이제 성공 사례처럼 전국 교회에 퍼져나가면서 또 많이 했죠. 저도 부산에 가서 목회할 때 처음에 몇 번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글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게 다 조금 내용들은 다르지만 방향은 동일한 겁니다. 성공해야 되겠고 교회는 점점 커져야 되겠고 그래서 왕성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도 생기고 유명해진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생기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공의 흐름에 그 파도를 잘 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나 그 성도나 목회자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대단히 유명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목회자도 많이 나타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 반대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마치 개인의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사치스러운 삶을 산다든가 그리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을 한다든가 또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다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목에다 힘주고 그런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쯤 되면은 대단하죠. 나 어느 교회 장로다 이렇게. 전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바깥에 나가셔서 저 영락교회 장로입니다라고 말할 때 겸손하게 보여야 될 텐데 늘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어디 나가셔서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뻥뻥 여기서 터지잖아요. 사고들이. 그 사건들이 저 농촌에 정말 초건 목피를 의지해 살면서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농촌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이름 석자 되면 유명하고 한때 부러워했고 알 만큼 알려진 다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나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70년, 80년, 90년 이렇게 가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이상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80년대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 한국교회 이런 흐름이 막 거의 극에 달할 대단했을 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신대원 가정에 머무르면서 매주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채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신학생이고, 오셔서 설교하는 분들은 목회를 20년 30년 하시고 또 학교에서 그냥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러오는 게 아니거든요. 강사를 나름대로 선별해서 그래도 신학생들한테 설교할 만하시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을 모셔오는 건데, 그럼 뭐 참 우리는 정말 부러워하는 눈으로, 우리도 한 30년 지나면 저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설교 한 20, 30분을 듣는 거죠. 근데 별 희한한 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설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된 우리를 앞에 놓고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면 몫이 좋은 데다 개척해라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몫이 좋은 곳에서 시작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그걸 채플 시간에 하고 우린 다 아멘 하고 그랬어요. 영락교회 몫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목 좋은 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정도로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가, 그때 뿌린 씨의 결과가 다 쭉정이가 돼가지고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1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참 놀랍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12절은 볼수록 참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얼마나 많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능력이죠. 그 일을 나를 믿는 사람도 할 거다. 이 말씀 앞에서 벽 앞에 선 것 같이 콱 막히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고 그랬으면 우리도 나가다가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고 우리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우리가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고 그랬고 당신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해보자,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 같죠. 도전이 되는 것 같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나도 그런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를 한번 놀라게 만드는 주의 종이 돼볼까, 이런 생각을 품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몇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일은 너희들이 받아서 바톤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계속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하시던 일을 제자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능력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다 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다락방에 모인 얘기가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권능을 받았고 다 은사로 무장을 했고, 그래서 나가서 외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가 2장에 나오고,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건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예수님이 한국에도 오시고 미국에도 가시고 그럴 거 아니니까 결국은 그 후대에 이제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주님은 저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그 손바닥만한 땅에서 하셨는데 그 후대 증인들은 먼 데까지 나간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도 로마까지 갔고, 바울 사도도 그 로마 세계를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했고, 예수님보다 활동 영역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12명, 그리고 뭐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 겨우 120명, 물론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닐 때가 있었지만 그 무리들은 다 그냥 가짜였으니까 그거 다 빼고 예수님은 그저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봐라,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을 한다는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설명하는 것은 이거죠. 여러분 13절 14절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지금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았다, 너 큰 일 하도록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12절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 암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사람들이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해 왔어요. 이 말씀을 성공주의적 입장에서, 능력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믿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을 때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서 유명해지고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셔서 성공하셨나?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군림하시면서 떵떵거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나?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큰 소리치고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향하는 방향이 반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열쇠가 13절 후반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13절 앞부분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는 거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연결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는 그 기도를 이루어 줌으로써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고 너희의 기도를 이루어 주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는 거다. 그럼 보세요. 이 12절 말씀을 성공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내가 주님 저 지금 큰일 하려고 그러는데 절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면 영광을 누가 받는 겁니까? 영광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님의 말씀은요, 누가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고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근본적으로 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큰 일 하려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그게 성공하는 거고 대단한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능력주의, 성공주의 그렇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고, 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소원은 성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뭐 병든 사람 고치시고, 이런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한 거, 결정적으로 영광스럽게 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겁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장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리고 또 더 큰 영광 앞으로 계속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성부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쭉 내려가서 32절에 와서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발을 땅에다 대고 서 계신 게 아니라 땅에서 높이 들리신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여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땅에서 두 발이 들리는 거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로 모여오는 거죠. 그래 결정적으로 그 12장 33절에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거다. 주님은 당신께서 두 발을 땅에 붙인 채로 숨을 거두실 게 아니고 땅에서 들리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걸 여기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동안의 소원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결정적인 또 하나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원대로 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소원을 꺾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죽음이셨습니다. 당신이 죽음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유명한 크리스찬이 되고 복을 받고 뭐 하는 게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광 받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랑 많이 다른 거, 잘못됐다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성공주의적으로나 능력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교회는 성공 처세술을 가르치는 이상한 집단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인간의 교만이 다 나타나면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게 교회를 썩고 냄새나게 만들 것이, 오히려 이 말씀을 정반대로 이해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을 믿는 자는 같이 하게 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나? 죽으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그럼 결국 나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주님이 당신이 죽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내 속에 있는 욕망과 교만을 다 죽여서 나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 왜 여기서 덧붙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예수님의 계명 지키려면요 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지키려면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죽여야 가능한 거지. 내 속에 내 감정이나 분노나 이런 게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대편 뺨을 대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하신 이런 말씀을 지키려면 나의 욕망과 교만과 나의 자존심 이런 게 다 죽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그게 가능한 거지. 내 영광 추구하고 내가 성공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은 성공주의식이나 능력주의식으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따름으로써 그걸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기도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아버지 저 큰일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겠습니까? 이제 기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도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도 골고다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가신 것처럼 저도 갈 수 있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해지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 더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테니까 기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 누굴까요?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달려드는 맹수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불타 죽게 될 형틀이 될 그 사형대 장작을 가져다 쌓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매달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한쪽 구탱이에서 가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는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생명을 들여서 순교하는 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믿음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성도들이 마지막에 드린 그 기도,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따랐더라면 오늘같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우린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히 죄악에 붙어 사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서 더 대단한 사람이 돼보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 이해하고 따르다 보니까 한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없어져 버린, 십자가의 길은 사라져 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고,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벗어버리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만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본래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더 펄펄 살고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병도 고치고 뭐 이것저것 하셨지만 그거 다 합쳐도 주님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이 십자가 지는 거였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버린다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 욕심을 믿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인간적으로 저도 말하면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주일마다 더 많은 교인들이 와서 더 많이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힘을 더 가져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돕고 더 왕성하기를 저도 바라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 영락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걸 상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성공주의에 흐르지 아니하고 포장지만 기독교고 알맹이는 더러운 욕망이 꿈틀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참 신앙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까 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을 빠짐없이 밟으며 갈까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되고, 내 영광을 위한 기도는 이제 다 기도 목록에서 삭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만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 우리 신앙의 뿌리를 새롭게 놓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 덩어리인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우리인데, 이런 우둔한 우리들을 다스려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친구 운동 그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성경 몇 장 읽고 때우는 거다,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야, 너 정말 나보다도 더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을 만한 참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밟으신 발자국을 밟으며 주님을 닮아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함에도 그 반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욕망과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락교회가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영락교회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